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 힘있게 살아가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우리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 위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에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이 한 중풍병자를 또 일으키시고 그를 고치시는 또 이제 예수님의 이 사역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내용은 뭐 제가 설교로도 자주 했던 내용이지만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잠시 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상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어느 날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 사이에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병을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일단 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가 왔다라기보다는 이제 당시의 유대 지역에 또는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 또는 율법 교사가 누굴까요?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 이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순회를 하면서 이제 회당에 가서 마치 이제 성경 공부를 하듯이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뭐 한편으로는 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가 진짜 하나님의 이 메시아가 맞나? 라고 또 살펴보기 위해서 왔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때의 병을 고치는 그 주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여기서는 다른 성경에도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친구들로 나오죠. 친구들이 이제 친구 한 4사람이 이제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께 보이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느냐,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뭐 오늘날에 우리가 아는 그런 기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당시에 이렇게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볏짚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넓은 뭐 나무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가지고 이제 이제 막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락이 있으면 그 다락 위에 이렇게 위에를 막는 어떤 그 역할을 했던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위를 열어가지고 이제 친구를 거기서 이렇게 침상을 이렇게 아마 줄에 매달았겠죠. 이렇게 달아서 내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친구 하나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예수님 만나면 분명히 그분 고쳐줄 수 있어라고 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20절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지 않고 그 달아내린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의 기도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이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걸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죠. 아마 중풍병자인 것 같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께도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간단해서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뭘 해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죠. 근데 그를 사랑하는 그의 친구들이 또는 그의 가족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그 친구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믿음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속에서는 친구에 대한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도 보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보셨는데 중풍병자가 아니라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사명, 사역의 하나의 핵심으로서 여기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특별히 그냥 단순하게 나를 위한 또 나에게 집중되는 어떤 사역이 아니라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이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역할을 하는 그 사명이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때때로 우리의 중보기도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이 어떨 때는 전도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전도의 역할도 결국 그런 것인데, 우리의 전도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나의 이 믿음이 결국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 내 가족을 살릴 수도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금 이 사람이 중풍병자 환자인데 이 중풍병자가 원하는 것은 병고침인 거죠. 그래서 그냥 네 병이 나았느니라 걸어가라. 예수님 다른 곳에서는 그런 말씀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이제 뭐 두 가지로 또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했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의사가 아니다. 나는 그냥 이 땅에서 뭐 그냥 너희들 병 고쳐주는 걸 목적으로 온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역할로서 이 부분이 있다라는 걸 한 가지 알 수 있죠. 또한 거기에 또 하나로 또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중풍병이 그의 죄로 말미암아 왔다라는 것을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병의 근원이 그의 죄의 문제라고 한다면 일단 병을 낫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그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병도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걸 일단은 기본적으로 선포하시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마침 그때 율법교사 누구라 그랬어요? 서기관.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려되 이 신성모독 하는 자가 누구냐? 옛날에는 성경에는 이걸 참남하다, 참남죄, 그러니까 신성모독이에요.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 신성모독이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죠. 근데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해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잖아요. 그들이 말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대답하세요. 이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도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죠.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너희 생각에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하느냐 하시면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말하고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근원적으로 따지면은 솔직히 죄사함 받는 말이 더 어려운 거예요. 실은 왜냐하면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일어나 걸으라는 말보다도 이제 더 중요한 말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에는 네 제사함 받아라 라는 말은 그냥 하면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일어나 걸으라 이거는 치료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치료는 기적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당연히 제사함을 받으라라는 말이 더 쉽죠. 그 사람들 보기에는 일어나 걸으라는 건 권능이 임해가지고 직접적으로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심에 그 사람이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에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결국 뭡니까? 야, 그래 죄사하는 말 그거 상당히 쉬운 말이고 일어나서 병 고치는 거 어려웠겠지. 근데 내가 이 죄사함을 사한다는 게 하나님의 언어라고 그들이 얘기했잖아요. 이제.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이 기적을 내가 하나님임을 보여줄게. 그런데 그 권세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걸 그보다 너희들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걸 해결함으로써 그걸 확증시켜 줄게. 그게 뭐예요? 중풍병이 나으라 라는 거죠.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보면 일어나 걸어갔죠.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마 죄사함이라는 그 말이 더 쉬운 말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병을 낫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병 낫는 거에 포커스를 한 게 아니에요. 죄사함을 갖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럼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에 집중하게 하는 거죠. 결국 병 낫는 것도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면서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는 말은 간단하게 좀 쉽게 하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과연 이들이 어떻게 변하게 됐을까요? 분명히 그들은 마음 가운데 또는 어떤 삶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눈이 뜨여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오늘 이 지금 말씀 속에서 중간중간 계속해서 교훈과 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이 기적들의 그 의도와 또는 그것들을 통해서 결국 의사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으로서의 가장 큰 정체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으로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누굽니까? 여러분들에겐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단순히 의사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